기도하고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여기 오시면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수준은 다르지만, 그죠? 예언의 수준은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 다 예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이렇게 한 시간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1시간 듣고,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사역을 거의 1시간 하는데, 배기도까지, 배사역까지 하면 거의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사역까지 다 끝나고 점심 먹고 잠깐 쉬면 거의 2시 반 정도에는 오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시 반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 실습을 하게 됩니다. 예언 실습을 하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들을 기르게 됩니다. 제가 예언을 잘해서 여기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 따라서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여기 오신 분은 저보다 예언 더 잘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예언이 다 갖추어져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저는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언 학교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언 학교에 대한 것을 배워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예언학교 배워가지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는 사모님 어떻게 하는지, 이 예언학교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대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서도 그 치유사회라든가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예언학교에서 좀 배워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같이 하고 싶대요. 그래서 배우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사역자분들이.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와서 배우고 익혀서,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 가서 이런 예언 사역들을 퍼뜨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고, 그리고 교회도 부흥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배워가시길 바라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 여기 와서 예언이 늘어나고, 예언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숙제가 있어요. 매일같이 하루에 10장 이상 성경 읽기,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회자들도요, 기도를 꾸준히 하거나 성경을 꾸준히 읽고 이렇게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 오면 어쩔 수 없이 이 숙제라고 하는 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경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축기 받죠, 치유사역 받죠, 예언 듣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고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요. 그래서 다 대부분이 보면은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믿음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예언은 그냥 열려요. 네. 왜냐하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영의 통로가 열려지고 깨끗해지면서 예언이 그냥 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언을 대부분 거의 다 잘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에 향상되고 좋아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의 예언 사역자가, 저희 예언학교의 목표는 거의 예언 사역자예요. 예, 우리 예언, 기쁨의 교회에서 또 예언학교를 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근데 거기는 송기영 목사님이라고 우리 감리교 목사님인데, 거기는 주로 그 전도 있죠. 예, 전도하는 쪽, 예언으로 전도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예언 사역자를 키우고 예언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것이 저희 예언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예언 사역자로 세워져요. 처음에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왔다가 있다가 보니까 기도하죠, 말씀 읽죠, 그리고 계속 치유받죠, 축사받죠, 악한 것이 떠나게 되죠. 그리고 또 예언을 계속 매주 실습하거든요. 매주 실습하면서 또 예언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많이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정말로 이렇게 많이 듣게 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좋은 영적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병들고 정말 그런 분들이요 계속 좋아져가지고 예언 사역자가 됩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인데 오늘 사모님도 여기 왔을 때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상처받고 힘들고 그리고 또 진짜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면 따라오는 게 병이에요. 질병. 저절로 몸이 아프죠. 공황장애까지 가고 그래서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꿈 해석하는데 꿈을 꿀 때 그분이 손을 들고 내가 이런 꿈을 꾸니까 해석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처음에 왔을 때 무슨 꿈을 꿨냐 꿈 얘기를 하는데 매일 꿈을 꾼대요. 근데 꿈을 꾸는데 맨날 전쟁이 나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피투성이 이런 꿈을 많이 꾼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예언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병도 치료되고 몸도 좋아지고 영혼, 육이 다 치료가 되면서 열려지는 것은 예언 사역이 열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언 학교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 사역자 된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언 사역자, 예언 학교 왔다가 기쁨의 교회 사역자, 협력 사역자 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한때 우리끼리 별명이 여기 우리 예언 학교는 기쁨의 교회 협력 사역자 고시학원이에요. 고시학원이라고 한 적도 있어요. 거의 다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예언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상처받고 저도 가장 기쁜 것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약해지고 낮아지고 정말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오다 보니까 치유받고 몸도 회복되고 나중에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예언 사역자가 되어서 치유받고 치유해지는 그러한 치유받은 치유자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언 사역자로 치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치유자가 되었는데 치유자 중에서도 우리는 예언 사역자로 치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를 받았는데 어떤 것으로 주로 치료를 받느냐? 예언으로 치료를 받았잖아요. 예언으로 치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치료받고 치유자가 되는데 예언 사역자로 다른 사람을 많이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세 가지를 다 해요. 치유, 축기, 예언.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고 많이 좋아지고 영적 무기인 은사를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처음 이렇게 오셨지만 나중에 이게 졸업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들을 스스로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정말 잘 왔다.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오시면 거의 잘 안 나가세요. 거의 안 나가요. 한 번 오면 거의 1년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변화들이 많습니다. 예언이 한 번에 와서 열리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평상시 기도가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예언적인 것이 많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딱 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날로 열립니다. 그래서 바로 예언하게 되죠.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도 있죠. 예언의 예자도 모르는 내가 무슨 예언을 해. 예언은 딴 나라 이야기.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예언이 열리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들어와요. 예언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언 사역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군다나 네, 세상에 전쟁도 많지만 영적으로 악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역사합니다. 지금 아까도 저기서 이제 기도받은 분 계시지만 이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제가 이게 딱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어릴 때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상처가 확 튀어 나오면서 거기 이렇게 막 그 머리에서 딱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 있다. 이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영적 세계가 있다. 영적 세계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쫓아내줄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잖아요. 능력이 뭐냐? 은사나 마찬가지. 은사. 뭐 은사다 딱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은사가 다 영적인 능력이고 영적 무기입니다.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뭐가 있죠? 뭐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장착되면 이게 다 무기예요. 언제든지 악한 것들이 올 때에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쫓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예언학교를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예언학교를 한 차수를 시작할 때마다 저희는 10주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10주 과정이 끝나고 새로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수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어떤 주제가 있을 거라는 이런 마음이 제가 들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합니다. 물론 예언 사역자를 키워나가는 이런 것이 가장 주지만 그러나 그 기수에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계속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부 사이의 갈등들이 많다. 가족 간의 갈등이 많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차수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능력을 길러라. 예언의 능력을 길러서 예언이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까 막 우리 1시간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데 낮아져라. 이 마음을 딱 주셨어요. 낮춰라.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예언 여기 학교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더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시고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네.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희 예언학교 먼저 이제 저 소개, 이번에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지난 기수가 아닌 이번에 처음, 그러니까 예언학교를 처음 오신 분들, 네, 이러시고요. 아주 많지는 않네요. 지난 차수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 차수에는 반 이상이 진짜 처음 오신 것 같았거든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5명? 예. 30명 좀 안 될 것 같은, 이렇게 한 20명에서 25명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또 강사니까 잠깐만 하면 저는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굉장히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불교 신자여가지고 저를 데리고 어릴 때 막 절에 데리고 다니고 수수팥잔지 생일이면 수수팥잔지 해가지고 절에 가서 스님이죠. 중들 이렇게 같이 먹고 이제 그랬었어요. 저희가 불교가 아주 세다기보다 열심히 저희 엄마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에 한 명씩 다 해서 다 구원을 받아서 첫 번째 저희 오빠가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제일 늦게 믿은 분이 저희 엄마였어요. 근데 그 엄마도 권사님이 돼서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절에도 열심히니까 교회 오니까 교회에도 열심히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제 이미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기독교 가정으로. 그래서 저도 역시 사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멋진 남편을 만나가지고 근데 제가 기도생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 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서대문에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의도로 이사 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이름이. 근데 저는 서대문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2주가 되었을 때 거기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화요 성령 대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최자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님이 인도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게 다 막 기도를 막 해줘요. 찬양하고 뭐 설교하고 기도 받잖아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이 거기는 대부분이 방언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해주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탁! 이렇게. 탁, 탁, 탁 이렇게 해줘요.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교회 나온 지 두 주째 되는 날, 화요일 날, 저희 큰오빠가 먼저 교회 다니는데 저를 끌고 거기 갔어요, 교회를. 제가 겨울방학에. 그래서 갔는데, 저는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정말 몰랐어요. 저희 동네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이사를 왔는데, 서울로, 서대문으로. 근데 시골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저는. 그냥 사회책에 그 뭐 세계 3대 성자가 있는데 뭐 진짜 뭐 부처 예수 부처 마음에 이 세 사람이다 이렇게 배운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요. 최자실 목사님이 저를 기도를 딱 여기 앉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저는 딱 하는 순간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냥 엄청난 능력이시죠. 그 목사님 그냥 최자실 목사님의 능력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가 믿음이 있으니까 뭐 기도를 잘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머리를 탁 치는 순간 제 입에서 알지도 못하는 방언이 라라라라 하고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아니 이런 일이 아니 이런 일이 자, 우리 예언 사역을 합시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방언을 받자마자 정말 제 마음이 뜨거운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추운 겨울에 겨울방학 때 방언을 받았는데 교회를 매일 가서 거의 매일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제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나 혼자 거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면은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참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어설플 방언을 받은 거예요. 무슨 방언을 받았냐면 랄랄랄랄라 하는데 조그맣게 소리를 내면 소리가 안 나와요. 크게 랄랄랄라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교회 추운 데 가가지고 제가 이제 작게 하면 안 나오니까 랄랄랄라 막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학생 시끄러워 조용히 막 그래. 제가 너무 크게 하니까 다 크게 하지만 나처럼 크게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순복음교회가. 그러니까 방학하면은 수련회를 가면 학생 수련회를 가면은 이제 거의 기도원으로 가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시키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감리교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시집을 왔습니다. 결혼해서 왔는데 우리 목사님도 기도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이렇게 뭐 저녁 기도회, 40일 기도회, 무슨 기도 이렇게 막 시키고 그럼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임했나 봐요. 근데 저는 은사가 임한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인지 하여간 1년에 한 2번 정도 부흥회를 열었어요. 부흥회를 열면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분도 모시지만 영적인 분도 모시죠. 그 영적인 분을 이렇게 모시면 근데 예언을 해주는 분은 한 번도 모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영적이라도 예언하는 사람을 모신 적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영적인 분들이 오시면 다 집회를 마치고 끝날 때 차도 마시고 이제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몇 분이 저한테 사모님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을 사용하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는 아니 난 참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진짜 몰랐어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영적인 부흥 강사들이 오면 저한테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모른다. 왜? 내가 있는 걸 모르니까. 근데 늘 뭐가 있었냐면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기도를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기도를 해준다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 부탁하죠. 어떤 때는 우리 누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면 그거를 갖고 기도를 하면 이분이 좋아지겠네 뭐 하겠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예언의 은사인 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모르는 걸로. 그리고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 책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나 있는 거지 나에게는 은사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근데 저희가 제천에서 목회할 때 예언 사역자를 부흥 강사로 저희가 모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게 됐냐면 예언 사역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저희는. 근데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예언 사역자를 초청해서 예언 집회를 연 거예요. 부흥회를. 근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신기하다고 와서 구경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간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집회에 갔다가 너무나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런 것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예언을 다 해주는데 너무나 잘하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사모님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아니요. 저는 할 줄을 모르는데요. 그랬어요. 아니래요. 하래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물어봤어요.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래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1인칭 예언을 해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요. 제가 한번 여기서 시범으로 처음 오신 분에게 한번 예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으로. 처음 오신 분이 네. 어떻게 성함이 네? 네. 네. 무슨 사모님이세요? 네. 네, 앉으세요. 네, 이렇게 예언을 해요. 박하경 사모님, 박하경. 네. 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에게 내가 지혜를 주었다. 지혜를 주었는데 앞으로는 더 예언적인 계시가 너에게 열려질 것이다. 너는 이미 계시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예언뿐 아니라 그 가르치는 은사도 주었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활성화해서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데 교인들 이런 사람들뿐이 아니라 특별한 가르침을 하게 될 것이고 예언적인 가르침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나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제가 예언을 해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1인칭으로 예언을 해요. 명령형처럼.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예언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죠. 부흥회니까 우리 권사님한테 예언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잘했나 봐요. 사람들이 잘했대요. 막. 그러면서 제가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언 은사가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언 사역자가 되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나갔어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저는 가서 예언하고. 근데 그 중에 그 부흥회 왔던 분 중에 저한테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몇 번을 얘기한 강사가 있었어요. 부흥 강사. 그 예언 사역자 말고. 근데 그 부흥 강사가 유명한, 좀 우리나라에서 유명해. 3,000교회 이상 갔다 했어요.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부흥 강사였는데 그분이 제가 예언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우리 목사님 나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큰 교회. 그래도 좀 괜찮은 이런 300명 있고 200명 있고 이런 교회에다가 부흥회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200명, 300명씩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막 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어떤 때 생각이 안 나면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틀린 적도 있어요. 틀린 적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틀린 적이 많지는 않아요. 진짜 몇 번 있던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실수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언을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제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회 오셨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예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예언들. 내가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장사를 할 거야? 이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딸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 남자하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담되는 예언들.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담감, 이것 때문에 예언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은 하나다. 예언 안 해도 된다. 나 목회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거 다 되는데, 내가 예언을 뭐하러 가지고 내가 이 골치를 썩냐. 그래서 제가 예언을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난 예언을 안 합니다. 그리고선 제가 안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전화 따오면, 저 지금부터 저는 이제 예언을 안 합니다. 그럼 정말 딱 잘랐어요. 제가 가까운 사람들, 저 예언을 한다는 가까운 사람들은 그냥 해주고 그랬지만, 다 거의 다 뭐 안 했어요. 90%는 안 했어요. 그때 예언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기쁨의 교회를 갔는데, 예언 사역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또 예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다니면서 또 이정수 목사님 통해서 기도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또 예언을 자꾸 하고 하다 보니까 예언이 다시 이렇게 더 이제 활성화 또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예언은 이렇게 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예언 학교를 어떻게 하게 됐냐? 저는 예언 학교를 할 생각도 없었어요. 나는 예언을 잘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조금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조금 있다. 이렇게 믿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쁨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예언 사역 하잖아요. 그죠? 사역자가 예언 사역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사역을 해주잖아요. 근데 사역을 해주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이러이러한 예언을 받았는데 사모님한테 예언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나는 잘할 줄 모르는데요. 그때까지도 저는 계속 그런 생각 없어가지고 전 잘할 줄을 모르는데 했더니 아니래요. 배우고 싶대요. 그래요? 그러면 뭐 그러죠. 뭐 우리 모여서 한번 기도도 하고 그럼 나도 같이 모여서 예언 뭐 좀 하면 나도 훈련이 되니까 나도 발전하고 당신도 발전하고 다 좋으니까 그럼 우리 한번 모여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한 8명 정도가 모였어요. 예, 10명이 좀 안 되게 모인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됐어요, 지금. 예, 목금해가지고 160명 정도가 옵니다. 오늘도 지금, 아까 75명인데 두 분이 더와가지고 77명이네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 이런 예언 학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것이 저나 우리 목사님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마지막 날의 예언 세대예요, 예언 세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언으로 말해주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가장 좋은 것이 예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 사역자로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확 많아지게 됐느냐. 저희가 한 10명에서 계속 늘어나서 15명, 20명, 30명, 30-40명까지 왔을 때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다 짧게 하면 제가 그것도 이제 꿈해석 날이었어요. 꿈해석하는 날이 내일이에요. 근데 오늘 새벽에, 오늘이 목요일이면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 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도 꿈을 주세요. 내가 기도를 막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가 기쁨의 교회 강단이면 요 옆에 사역자실 있죠. 기쁨의 교회 가보신 분은 아시죠? 요 사역자실. 근데 요 사역자실에 몇 명의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여기 있더라고요. 꿈에. 근데 이종수 목사님이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일로 딱 나가잖아요. 딱 사역자실 대기실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저에게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만, 제 꿈이니까 네, 제가 기도를 받았는데 축복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차수, 지금처럼 25년도 제 2기인가 그거를 하는 그 다음 주가 그 날이었는데요. 그때 80명이 온 거예요. 네. 그때 한 30-40명 모였을 때인데 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붙여주고 사람이 오게 하는 것도 내 힘이나 내 실력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이요.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여기 오시게 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셔서 여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를 왜 보내셨느냐?